수요일 낮 시간에 진행하는 해피스님의 경전 해설 법회입니다.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하나 다뤘습니다. 무엇보다도 찬다라는 용어가 있죠. 이 찬다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 건가? 바드라카경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노부부님이 정답을 주셨던 우리 가족 같으면 내 관심이 가장 집중돼가지고 영향을 받을 거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찬다를 관심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지난 일주일 내내 제가 돌아보아도 참 훌륭한 답을 찾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다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계속 좀 더 해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말미에 같은 경에 나왔던 사무다야와 아땅가마 이 두 단어를 일어남 사라짐 이런 기존의 번역에서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자 교리적 중요도가 워낙 크다라고 해서 자라남, 줄어듦 이렇게 새로운 번역어를 부여해 봤는데 그와 관련한 경전들 한동안 좀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찬다와 관련한 이야기 또는 그러니까 사무다야 아탕가마와 관련한 이야기 굉장히 좀 중요한 만큼 어려운 주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한 게 그 어려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한 두세 주 걸려가지고 좀 쉽지만 중요한 이야기 이렇게 한번 좀 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제가 교재를 좀 나눠드렸는데요. 이런 주제입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 제일 앞에 보면 비구들이여 네 가지 성자의 계보가 있다.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알려지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 이어서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오염되지 않을 것인데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어떠한 주제를 제시하고 그게 뭐냐 하면 일단은 가장 높은 거래요. 가장 높은 거라고 알려졌어요. 오래되었다고 알려졌어요. 오래되었다라는 거는 이게 별반 도움되지 않는 거는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계보라고 알려졌다는 거예요. 누구의 계보일까요? 부처님의 계보겠지요.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지금도 오염되지 않은 것이고 앞으로도 오염되지 않을 것. 그래서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게서 책망받지 않는 것이다. 박보부님 이거 어떠한 건지 몰라도 이 정도의 찬사라 그러면 대단한 찬사죠. 아마도 사부니까야 전체를 통해서 요 표현 물론 이제 단수 복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차이가 좀 있지만 그거야 우리가 골라낼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이 딱 4개가 있어요. 이렇게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졌다, 오래되었다고 알려졌다, 계보다, 고대로부터 전해온다, 오염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오염되지 않을 것이다. 현명한 분들에 의해서 책망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시되는 그런 경 4가지를 한 두세 주 걸려가지고 우리가 좀 짚어보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행히 이렇게 귀하게
찬탄되는 내용이 교리적으로 아주 심오하고 어려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 두세 주 걸려서 경전 4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4개 경전 다 모아가지고 오늘 나눠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요 교재로 두세 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최고의 찬사를 받는 그러한 4개 경전 중에 첫 번째 경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28번째 성자의 계보 경입니다. 성자들의 어떤 계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꿔보니 이건 우리가 계보라고 말하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과거 칠불.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명의 부처님이 계셨다.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까사빠 부처님을 거쳐서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오는 7분의 부처님이 있는데 왜 이 7분들이 과거의 7 부처님이라는 계보로 형성되어 있을까라고 하면 이유는 딱 하나죠.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다. 깨달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깨달음에 의해서 똑같은 것을 실현하고 똑같은 것을 중생들에게 가르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계보로 말하고 있다. 그런 계보, 그래서 성자의 계보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4가지 성자의 계보가 있다.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알려지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 이어서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오염되지 않을 것인데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넷인가? 하여간 성자의 계보를 이어주는 것이 4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고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는 것에 대해 칭찬한다. 그는 옷을 원인으로 부적절한 잘못된 방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옷을 얻지 못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옷을 얻더라도 속박되지 않고 기울지 않고 묶이지 않으며 위험을 보는 자, 해방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사용한다. 또한 그는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거기에 대해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분명한 알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자는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진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라고 불린다. 자, 어떤 비구가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받는 그러한 계보에 들어있을까라고 하니까 첫째로 옷에 대해서 표현하자면 옷에 대해서 까탈스럽지 않다 이런 말이죠. 경전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옷으로도 만족한다. 그리고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는 것에 대해 칭찬한다. 옷을 원인으로 부적절한 잘못된 방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옷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옷을 얻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옷을 얻더라도 이 좋은 옷, 아이고 이 좋은 옷에 꺼멍 묻으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얻은 옷에 속박되지 않고요. 그 옷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요. 이 좋은 거, 이 귀한 옷 잘 보관해야지. 그 옷에 묶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옷으로부터 위험을 봐요. 이러한 옷에 대해서 내가 속박된다, 기운다, 묶이면 이 옷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다. 괴로움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 위험을 보는 자, 이래 되죠. 그래서 해방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사용한다.
옷에 여기서 해방이라는 것은 옷에 대한 욕탐을 버린다 이런 개념이죠. 욕탐을 제어한다. 뭐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거예요. 성자의 계보라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어쨌든 사람이 뭐 출가자라 해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일 가운데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옷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옷이 있어야 비바람으로부터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함을 가릴 것이고 이렇게 옷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제가자들 입장 세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출가자 비구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비구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비바람을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함을 막아주는 이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옷은 좋은 옷이고 이 옷은 나쁜 옷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사냐?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출가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제가자들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요새 그 스님들 가사 한 벌에 몇백만 원씩 한다면서요. 이런 부분 김법부님 혹시 그 뭐 신심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어떤 스님한테 몇백만 원짜리 가사 해드리고 그래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응, 김법부님은 안 그러죠? 아, 여기서 제가 김법부님이라고 이게 참 뒤에 있는 김법부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출가자, 제가자 마찬가지입니다. 출가자는 자기 스스로 그 이러한 옷이 필요한 목적을 다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옷에 대해서 묶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자는 출가자에게 출가자가 잘 공부해서 스스로를 향상하고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양해야 되지만 그에게 보시해야 되지만 그것이 이렇게 원래의 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것으로 기울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출가자를 수행자를 망치는 길이 된다. 이런 부분 같이 볼 수 있어야겠죠. 자, 어쨌든 뭐 이제 그렇게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런 용도의 옷을 확보하면 좋겠다 이러고 또한 그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이런 목적을 넘어서지 않는 옷으로 만족한 사람이야 라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칭찬하지 않는 이런 만족하고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다.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는 것에 대해 칭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옷에 대한 입장을 가지면서 그 문장의 마지막엔 그렇게 나오죠. 비구들이여 거기에 대해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분명한 알물 가지고 알아차리는 자는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진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라고 불린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거, 뭐 바른 암해서 정지라고 했는데 빨리어로 삼바자나죠. 삼바자나는 기본적인 의미가 뭔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분명하게 한다,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잘하는 것인가 잘못하는 것인가. 우리 사념초 수행 이야기할 때 그 핵심이 뭔가요?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라고 해서 사띠, 예, 사띠 알아차린다. 뭐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그리고 나면 발견된 이 상황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야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고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하죠. 이게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사념초 수행의 본질이죠.
경전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삼바자나 또는 삼바잔야라고 해서 바르남, 분명한남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 개념은 분명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근데 이건 뭐 경전은 전체적으로 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말하자면 칠각지라고 말할 때 탁법각지라는 것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가라고 정확하게 분별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좀 비중 있는 개념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 알아차리는 해서 염 이랬는데 방금 설명한 그대로죠.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 발견하지 못하면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쓰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다. 이렇게 정의가 된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받는 성자의 계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고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는 것에 대해 칭찬한다 라고 제시가 되었어요.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어떤 탁발 음식으로도 만족하고 어떤 탁발 음식으로도 만족하는 것에 대해 칭찬한다. 그는 탁발 음식을 원인으로 부적절한 잘못된 방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탁발 음식을 얻지 못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탁발 음식을 얻더라도 속박되지 않고 기울지 않고 묶이지 않으며 위험을 보는 자, 해방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사용한다. 또한 그는 어떤 탁발 음식으로도 만족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거기에 대해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분명한 알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자는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진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라고 불린다. 자, 두 번째는 먹는 거예요. 출가자니까 탁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탁발 음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건데 이 탁발 음식이라는 게 어떤 때는 좀 아주 기름진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얻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주 메마르고 부족한 음식 부족하게 얻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출가자라면 수행자라면 탁발을 나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얻어온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하루를 살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왜 이렇게 먹을 게 부족할까? 왜 오늘은 이렇게 좀 맛있는 음식이 없을까? 라고 자기를 묵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을 표현하기를 어떤 탁발 음식으로도 만족하고 어떤 탁발 음식으로도 만족하는 것에 대해 칭찬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마찬가지 어떤 탁발 음식으로도 만족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이런 사람, 그런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알아차리는 자가 계보에 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탁발 음식에 대해서도 사실은 출가자와 제가자가 공통되게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에 대해서도 이러한 용도에 맞는 옷이면 좋겠다 라고 출가자가 자기를 옷에 대한 욕탐으로부터 제어해야 했고 제가자는 제가자대로 과하지 않게 그 옷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몇백만 원짜리 가사를 보시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죠. 마찬가지 음식에 대해서도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음식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히 한 가지 보아야 되는 게 마침 김포부님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했지요. 음식과 관련해서는 출가자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은 딱 3가지를 가려서 먹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첫째가
나한테 탁발하기 위해서, 나한테 음식으로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직접 보거나 생명을 죽이는 소리를 직접 듣거나 이것은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죽인 것이다 라고 유추되는 이 세 가지는 살생에 대해서 직접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고기와 관련한 계거든요. 그럴 때에 부처님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은 역으로, 그러니까 출가자는 탁발을 받아서 먹으니까 탁발 받은 것을 다 먹는다고요. 그럴 때에 이런 그 세 가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좋고 나쁘고 뭐 맛있는 음식이고 매진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얻은 만큼으로 만족하고 한 끼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자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부처님 당시에도 경에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자가 이런 세 가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탁발 올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그거를 불교 신자가 일부러야 할까요? 근데 배우지 못했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심지어 부처님을 대놓고도 그 시하 장군이라고 이제 아주 당시 인도사회에서 그 권세 있던 장군이 니간타, 그러니까 자인하교 제자로 있다가 부처님 제자로 개종을 해요. 개종을 하고는 부처님과 비구상가를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공양하는데, 그러니까 하루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때에 아주 신선한 고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신선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음식을 하라. 이렇게 이제 장군이니까 자기 그 집안 식구들한테 지시를 해요. 근데 이게 그 아주 신선한 고기라는 이 말이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듣기에 따라서 좀 다른 이런 면이다 보니까 이제 니간타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이제 그 큰 시주를 뺏겼잖아요. 개종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아주 신선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음식을 하라 라는 요 얘기를 살짝 돌려가지고 곧담하는, 사문 곧담하는, 부처님을 그렇게 부른다고요? 뭐 외도들 입장에서야 뭐 우리한테나 부처님이지 뭐 외도들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겠죠. 사문 곧담하는 살아있는 것을 먹었다. 이렇게 이제 비방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뭐 시야 장군은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했으니까 그 소문은 금방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지만 이렇게 그 제가자들이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계에 어긋나지 않는 음식을 탁발 올리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자는 출가자대로 이렇게 그 세 가지 그 살생에 동참하는 것으로의 육식을 삼가야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자는 제가자대로 출가자를 위해서 음식을 공양할 때, 탁발할 때 잘 알아가지고 그럼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출가자한테 공양하지 않는 요 두 가지가 서로 간에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출가자, 제가자가 함께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바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받는 성자의 계보가 지켜진다, 유지된다. 이런 부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어떤 잠잘 자리로도 만족하고 어떤 잠잘 자리로도 만족하는 것에 대해 칭찬한다. 그는 잠잘 자리를 원인으로 부적절한 잘못된 방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잠잘 자리를 얻지 못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잠잘 자리를 얻더라도 속박되지 않고
기울지 않고 묶이지 않으며 위험을 보는 자, 해방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사용한다. 또한 그는 어떤 잠잘자리로도 만족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거기에 대해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분명한 알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자는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진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라고 불린다. 예, 물론 또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가 얼어 죽을 염려는 별반 없는 것이었으니까 더 그랬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잠자는 자리를 호화롭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 그래서 보면 5개 다음에 8개, 10개 이렇게 올라갈 때도 보면 높고 큰 침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비구가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 때 어쨌든 입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그리고 어딘가에 의지해서 잠을 자야 된다.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 잠잘 자리에 대해서 제가 저처럼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을 멋지게 장식해가지고 좋다, 아주 편안하다, 이러한 그 화려하고 편안함을 추구해서 잠잘 자리를 마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수행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가끔씩 좀 많이 부끄러운 경우가 있는 게 제가 이제 가끔씩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참 이러저러한 형편 때문에 잠자리가 조금 편치는 않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그동안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이 경을 번역하면서 이 집에 있는 한 그런 얘기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제가 좀 참여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입어야 하는 것과 먹어야 하는 것 그리고 잠잘 자리에 대해서 출가자로서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저러한 조건 관계에 의해서 마련되는 대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받아들여서 살아야지.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조금 더 좋은 잠자리를 구하려고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 그것이 최고의 찬사를 받는 성자들의 계보 중에 세 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수행을 좋아하고 수행을 기뻐한다. 버림을 좋아하고 버림을 기뻐한다. 또한 그는 수행을 좋아하고 수행을 기뻐하고 버림을 좋아하고 버림을 기뻐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거기에 대해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분명한 알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자는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진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라고 불린다.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입을 거, 먹을 거, 잠잘 거 이렇게 말하면 의식주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출가자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라고 나를 둘러싼 조건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네 번째 계보는 뭔가요? 출가자는 수행을 좋아하고 수행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버림을 좋아하고 버림을 기뻐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수행이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삶을 형성하기 위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것이 삶을 형성하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길 그대로 배워서 알아서 실천하는 이것이 이제 수행이겠고요.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일까?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간단해요. 수행이라는 게 보통의 존재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수행이라 말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나요? 삶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그런 표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그 삶의 방향이 있어요. 예류자라고 하는 성자를 흐름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흐름은 어떤 흐름일까? 이게 일반적으로 세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방향 그러한 흐름에 들었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삶이라는 것은 한 가지는 그냥 이 몸과 생명이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하는 가운데 뭐 어찌해보려고 하는 일반적인 흐름이 있고 그러나 또 하나의 흐름이 제시되는 것이 나는 더 이상 몸과 생명이라는 이러한 유한한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의 삶에 속하지 않겠다. 나는 윤회에서 벗어나야겠다. 깨달아야겠다. 해탈해야겠다. 열반을 실현해야겠다. 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존재들의 삶의 방향하고는 다른 방향이 있다는 거죠. 열반을 향하는 방향. 그럴 때 예리자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태어나기를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몸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라는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 존재로서의 본능적인 삶, 몸이 요구하는 삶, 이게 있는데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나는 몸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겠다. 생명에 제한되는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해탈하겠다.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된 열반을 실현하겠다. 이러한 삶은 중생들의 일반적인 삶과는 전혀 반대 방향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흐름이라고 말할 때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흐름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정반대가 되는 열반을 향하는 흐름이 있다. 예류자, 흐름에 든 자. 어떤 흐름에 든 자일까? 이 보통의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러한 흐름을 거슬러서 열반을 향하는 전혀 반대된 새로운 흐름으로 들어선 자. 이런 의미잖아요. 수행이라는 게 뭐 말하자면 바로 그렇게 흐름을 바꿔타기 위한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서 열반가는 흐름으로 들어서리라. 열반가는 그 흐름을 따라서 열반에 도착하리라.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행동하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버림이라는 건 뭐겠어요? 표현하자면 버림은 이렇게 흐름을 바꿔타서 그 흐름의 끝, 열반에 도착하기 위한 수행, 이 수행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뭐가 있겠어요? 변법은이 우리 이렇게 수행을 방해하는 것들 이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쉽게 말하면 뭐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삶이 있으니까 번뇌가 그걸 방해하는 가장 근본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번뇌를 버리는 거고 이거를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번뇌로부터 시작되는 탐진치라는 게 있죠. 탐진치를 버리는 거고 뭐 그와 또 그 연장선상에서 여간 중생들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죠. 뭐 굉장히 많죠. 뭐 가래라는 것도 있고 간탐진해 있고 뭐 엄청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요점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전혀 반대되는 이 흐름에 들어서 그 끝에 있는 열반으로 가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 이런 노력을 방해하는 것들 5가지 장애라든가 10가지 족쇄라든가 하여간 이런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구는 바로 그런
열반을 향한 그 흐름을 타는 것으로의 수행을 좋아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 반대 개념으로, 그러니까 반대되는 것들을 버리자라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불교 안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나오는 거는요, 의식주하고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품, 요 네 가지가 비구들한테 허용된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종교에 따라서는 이걸 다 허용하지 않는 종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인도 가면 니간타의 후예들, 자이나교의 수행자들은 옷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옷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허용되지 않은 삶을 지키려니까 어떻게 해요? 나체로 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런 것이 수행에 도움되지 않는다. 성스러운 삶은 이렇게 비바람으로부터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창피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옷을 입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거는 소유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래가지고 옷이 허용이 되고, 마찬가지로 먹어야 사는 거니까 탁발 음식이 허용되고, 그리고 아무 데서나 자다가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일단 잠자는 것도 보호되어야 하고, 또 하루 종일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잠자는 시간에는 충분히 휴식이 돼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잘 자리, 거처가 허용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병들면 약품이 허용되는 건데, 이 네 가지 계보를 말할 때는 유독 의식주 다음에 그 약품을 말하지 않고, 계보라는 것은 수행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야. 버림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출가자가 출가자의 본분에 맞춰서 올바르게 수행하고 올바르게 버리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가 허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허용되는 만큼으로 만족하는 것. 요런 개념으로 네 가지가 성스러운 계보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이 계보를 형성한 역사에서 출가자들의 모범적인 생활은 바로 이렇게 의식주에 대해서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칭찬하는, 그것 때문에 그거 하지 못하는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 이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출가자의 오랜 전통이다, 계보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 경을 제가 소개해드리자라고 선택을 하면서 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부처님 제자들의 그 가장 모범적인 삶은 어떠한 삶일까? 수행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삶이다. 버림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삶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된 의식주에서 최소한으로 내가 얻고자 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고 그 만족한 조건 위에서 수행을, 버림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처님 제자인 출가자의 모범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런 수행자가, 이런 비구가 한국 불교에 많다면 한국 불교가 제대로 위상을 세울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네 가지 보았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은 이렇게 마무리되죠.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성자의 계보를 갖춘 비구는 만약 동쪽 방향으로 머물면 오직 그가 불쾌를 극복한다.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않는다. 만약 서쪽 방향으로 머물면 오직 그가 불쾌를 극복한다.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않는다. 만약 북쪽 방향으로 머물면 오직 그가 불쾌를 극복한다.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않는다. 만약 남쪽 방향으로 머물면 오직 그가 불쾌를 극복한다.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현명한 자는 참으로 불쾌와 육쾌를 극복한다. 요 무슨 얘기인가요? 이렇게 네 가지 그 계보를 잘 갖춘 사람, 그러니까 수행과 버림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의식주에 만족하는 요런 비구는 동서남북 어느 쪽을 향하여 머물더라도 그가 불쾌를 극복한다라고 말해요. 그가 불쾌를 극복한다는 건 뭐예요? 어떠한 상황이 그냥 공부되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한테 불쾌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계보에 동참된 비구는 그러한 불쾌를 유발하는 상황들이 만나져도 그것에서 불쾌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불쾌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쾌를 유발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스스로 불쾌하지 않음이라는 것이 나는 그 불쾌를 극복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이거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쾌를 유발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비구가 그것 때문에 불쾌해가지고 빠락 화내고 이러면은 이거는 비구가 불쾌를 극복한 게 아니라 불쾌한테 극복당해버린 거죠. 비구가 불쾌라는 것과 맞싸움을 하는 가운데 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머물든지 간에 이런 계보를 갖춘 비구는 불쾌를 극복하지 불쾌에게 극복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현명한 자는 참으로 불쾌와 육쾌를 극복한다. 자, 개성이 이어집니다. 불쾌는 현명한 자를 극복하지 못한다. 불쾌는 현명한 자를 극복하지 못한다. 다만 현명한 자가 불쾌를 극복한다. 현명한 자는 참으로 불쾌를 극복하는 자이다. 모든 업을 바르게 포기하고 제거된 자를 누가 방해할 것인가? 잠부강의 금으로 만든 큰 금화와 같은 그를 누가 비난할 것인가? 신들도 그를 칭찬하고 범천도 그를 칭찬한다. 아무래도 성스러운 계보에 들어있는 분이니까 누구나 다 방해하지 못하고 비난하지 못하고 칭찬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경 성자의 계보경 같이 보았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애매해서 조금 더 보고 마치도록 하죠. 이 중간에 좀 되도록 쉬었다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요. 자, 다음 장에 보면 참고 자료를 좀 올려놨어요. 지금 이제 보면 비구에게 허용된 것이 의식주와 약품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자의 계보에서는 약품 대신에 수행과 버림을 좋아하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럴 때 그렇다면 의식주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거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 만족하는 걸까? 이게 필요하겠죠. 마침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경이 있어요. 마찌마니까야의 두 번째 경이 모든 번뇌 경 이래 돼요. 그래서 번뇌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요 의식주와 약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실은 이런 면이죠.
충분히 공부되지 않은 출가자의 경우에 의식주 약품과 관련해서 어떤 좀 문제가 있으면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지? 해가지고 번뇌가 생기죠. 왜 이렇게 먹을 것이 마땅치 않지? 하고 번뇌가 생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의식주와 약품과 관련한 그 번뇌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맞지만 이까야 2번 모든 번뇌경 중에서 네 번째 단락입니다. 수용을 원인으로 버려져야 하는 번뇌들. 수용이란 말은 받아들이는 거죠. 비구들이요, 무엇이 수용을 원인으로 버려져야 하는 번뇌들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여리한 고찰을 원인으로 가사를 수용한다. 오직 추위에 저항하고 더위에 저항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의 닿음에 저항하기 위한 만큼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부분을 가리기 위한 목적만큼 이랬어요. 주어진 만큼의 옷으로 만족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 옷이 왜 필요하냐? 왜 옷이 필요해서 그 필요한 만큼을 주어진 것으로 만족해야 할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럴 때 여리한 고찰, 이치에 맞는 고찰을 통해서 가사를 수용한다. 옷을 입어라 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옷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하니 오직 추위에 저항하고 더위에 저항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의 닿음에 저항하기 위한 만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옷을 입지 않는 게 정말로 수행자의 삶이지 않겠어? 이래가지고 옷을 안 입는다 라고 하면 추운 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추운 날이 오면 수행은 해야겠는데 추워가지고 아이고 추운데 어떻게 조금 더 잘까? 이 추위를 피해러 어딘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어? 이래 하느라고 수행 못하잖아요. 그거 올바르지 않다. 바보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비구가 바르게 비구로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거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제어해서 몸과 함께 삶을 형성하냐 이런 일을 하는 건데, 마음의 제어라는 거와는 다른 측면에서 몸이 추워가지고 수행할 수 없어요. 이거 올바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추위가 닥친다면 추위 때문에 번뇌가 생길 것이다.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앉아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몸에서 열을 발산해가지고 추위를 막을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추위라고 하는 이런 외적인 환경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그 추위를 방어할 수 있도록 옷을 입는 것이 추위 때문에 생겨나는 번뇌를 방어하는 방법이다. 부처님은 추울 때는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옷을 입는 것이 출가자의 삶, 수행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옷을 허용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추위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 추위 때문에 생기는 번뇌를 버릴 수 있다. 자, 여기서 하는 요 얘기죠. 수용을 원인으로 버려져야 하는 번뇌들. 추위 때문에 생겨나는 번뇌는 옷을 입음으로써 버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실 거고요. 마찬가지 더위도 그렇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의 닿음을 저항하기 위한 어쨌든 옷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산다는 게 또 나 혼자 사는 건 아니니까 아무리 출가한 사람이라 해도 빨가벗고 있으면
그러니까 출가자의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끄러울 것이고, 저기 비구가 빨가벗고 서 있다라고 하면 그 비구를 보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부끄럽고, 에이구 뭔 중이 옷도 안 입고 있어, 부끄러워도 몰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번뇌는 옷을 입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죠? 옷을 수용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 번뇌들은 버려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열이한 고찰을 원인으로 탁발 음식을 수용한다. 달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분을 위해서도 아니고, 꾸밈을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이 몸을 유지할 영양을 위한 만큼, 해침을 자제할 만큼, 범행에 도움이 되기 위한 만큼, 이렇게 나는 이전의 느낌을 부수고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삶은 흠잡을 데 없고 안락한 생활 양식이 유지될 것이다. 자, 밥 먹는 일인데요. 이참 노부부님, 아무리 출가자라 그래도요, 한 이틀 3일 굶겨놓고 공부 잘해 이러면 공부 잘할까요? 그게 좀 어렵다고요. 어쨌든 중생이라는 몸과 함께 나라는 존재가 구성되고 나면 몸을 유지해줘야 삶이 유지되잖아요. 근데 몸을 유지하는 곳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해요. 자,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라는 것 때문에 번뇌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배고픈 것 때문에 생겨나는 이 번뇌는 어떻게 버릴 것이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수용해야 하는. 그래서 이렇게 배고픔에서 생겨나는 번뇌는 음식을 수용하는 일을 통해서 버리는 것이다. 수용을 원인으로 버려져야 하는 번뇌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 음식을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공부할 수 없다, 삶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번뇌를 해결하기 위한 만큼 먹으면 되죠. 성자의 계보경에서 말했듯 얼마가 되었든 얻어진 만큼으로 만족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것도 좀 생각이 과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만큼을 넘어서서 무언가 또 다른 어떤 만큼을 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탁발 음식을 수용함으로써 번뇌가 버려지는데, 그렇다면 어떤 만큼이 번뇌가 버려질 만큼의 적절함이냐? 오히려 탁발 음식이 과해가지고 또 다른 번뇌를 불러일으키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기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뭐냐? 달리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뭐 이렇게 함께 가다 보면, 그래 저기 그 횡단보도 건널 때 있잖아요. 횡단보도 건널 때 누가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껌뻑껌뻑 되면 스님 빨리 오세요 하면서 뛰어가거든. 근데 우리는 최소한 그 출가자는 뛰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우리는 뛰지 않거든요. 조금 걸음을 빨리 하는 정도는 몰라도 뛰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다음 신호 건널게요, 이래야 하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몸을 유지해야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몸을 유지한다라는 것의 범위가 그냥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삶을 유지하는 거지, 막 뛰어가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많이 뛰는 일을 하려면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일단은 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달리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다. 달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더 먹어야지, 이런 개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분을 위해서도 아니고 여분을 위해서 먹는다라고 하면 결국 살이 좀 찌는 거겠죠. 뭐 배고플 때 대비한다 할까요? 흉년을 대비해서 어쨌든 여분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표현하자면 오늘 하루 삶을 유지할 만큼의 적정량 이런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꾸밈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잘 먹어야 얼굴이 좀 비둥비둥 훤해 보이지. 그래야 신사들이 좋아하지. 뭐 이런 개념도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장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이 몸을 유지할 영양을 위한 만큼 그렇게 설명이 되죠. 해침을 자제할 만큼 범행에 도움이 되기 위한 만큼 해침을 자제한다라는 거는 글쎄 이거는 뭐 이제 좀 시각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뭐 음식의 양을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건강을 해친다거나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도 그 깨달음 이전에 그 수행과 고행하는 과정에 보면 아주 소량의 음식을 먹는 고행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이거는 몸을 해칠 뿐이지 이것으로 깨달음에 가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 고행에서 나오거든요.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범행에 도움이 되기 위한 만큼 이렇게 나는 이전의 느낌을 부수고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전의 느낌을 부순다라는 것은 밥 먹을 때가 되면 이미 그만큼 먹은 거니까 먹은 만큼 다 썼으니까 배가 고프죠. 배고프다라는 느낌을 해결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지 않는다. 아 배불러 이런 느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삶은 흠잡을 데 없고 안락한 생활 양식이 유지될 것이다. 이건 음식에 대한 기준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고요. 이제 테라와다 비구들은 뭐 혼자 밥을 먹어도 그렇고 함께 모여서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꼭 식사를 하기 전에 글쎄 우리가 보통 이제 대승불교에서 공양계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이렇게 이제 개성을 읊고 밥을 먹거든요. 그때 요거 바로 요 개성을 읊어요. 빠치상가요니소 빈다빠땅 빠치세와미 네와 다와야 나 마다야 나 만다나야 나 위부사나야 야와 대와 이마사카야사 티티야 야빠나야 위행수 파라티야 브라흐마짜리야 누가하야 이티 불안한자 외다낭 빠티한카미 나완자 외다낭 나 우파테사미 야트라자 메바위셔티 아나와짜따 저 파수위하로 저띠 요렇게 개성을 외우고 밥을 먹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열이한 고찰을 원인으로 거처를 수용한다. 오직 추위에 저항하고 더위에 저항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의 다음에 저항하기 위한 만큼 계절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홀로 머금을 즐길 목적만큼 요거는 옷을 수용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데 옷은 뒷부분이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부분을 가리기 위한 만큼 목적만큼 이랬죠. 그런데 거처에 대해서는 계절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자. 겨울이 오면 뭐 글쎄 여름에는 뭐 좀 야외에서 수행을 하고 잠자고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겨울이 오면 그 추위를 옷만 가지고 막는다라는 것은 힘들잖아요. 집이 필요하죠. 뭐 이런 계절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홀로 몸을 즐길 목적만큼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건 뭐 기본적으로 보면 그래요. 부처님은 어떤 것이 수행을 하기에 적절한 조건이냐, 적절한 만큼 옷을 입고 적절한 만큼 음식을 먹고 적절한 만큼 거처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열이한 고찰을 원인으로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수용한다. 오직 일어난 고통스러운 느낌들에 저항하고 최상의 거슬림 없음을 위한 만큼 이랬어요.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수용한다 이랬는데 병이 걸리면
버텨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죠. 아유, 나는 감기약은 안 먹어. 버티는 거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이런 식으로 보면 잘 따져봐야 돼요. 내 몸이 버틸 만한 상황에서는 되도록 약 안 먹고 몸으로 건강으로 이겨내야지 뭐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되죠. 그건 그야말로 몸 자체에서 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겨내는 거니까 가장 좋은 게 그 방법이긴 하지만 요거 조금 정도가 과하면 어떻게 돼요?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병이 닥쳐왔는데도 몸으로 이겨내보지 뭐. 요새 감기는 갈수록 더 강해지는데 10년, 20년 전쯤처럼 감기 가지고 무슨 약을 먹어? 이런 식으로 버티다가 큰 병 올 수도 있죠. 잘 판단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使用한다. 오직 일어난 고통스러운 느낌들에 저항하고 병이 생기면 약간 고통스러운 느낌들이 생겨나니까 그 고통스러운 느낌들 때문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최상의 거슬림 없음을 위한 만큼. 여기서 이제 거슬림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요 한 달쯤 전인가 탐진치 맛보기 수업을 한번 했죠. 그새 또 좀 작업이 제법 됐는데 다음 주 저녁 수업에는 탐진치 맛보기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좀 발견되고 정리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요 거슬림이라는 표현을 제가 아주 이번 탐진치 작업 중에 발견한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거든요. 거슬림. 나의 내면에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이 생겨나면 나의 내면에서 그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잖아요. 그 저항하는 이건 싫어? 불쾌해? 뭐 이런 내면에 작용하는 진. 이 진이 올라오면서 몸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는 참 많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래라고 하지 않는데 속에서 탁 치고 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탁 치고 오르는 아이 이런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요런 정도의 자리에 경전은 부야받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가 그걸 이제 이번에 거슬림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거든요. 지금도 여기서 이제 딱 거슬림 없음을 위한 만큼 이랬어요. 병이 들면 병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운 느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런 작용이 나의 내면에서 진행되면 이게 이제 표면의 삶으로 딱 올라올 때는 지랄 딱 그 어떤 아픈 느낌,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이거라이건 이런 내용을 나타내는 우리말 단어가 무엇일까를 찾다 거슬림이라는 단어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거슬림 없음을 위한 만큼 그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저녁 수업에서는 제가 탐진치 맛보기 2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구들이여 수용하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번뇌와 걱정과 열기들이 생길 것이고 이렇게 스스로 수용하며 머무는 자에게 그 번뇌와 걱정과 열기들이 없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수용을 원인으로 버려져야 하는 번뇌들이라고 불린다. 무언가 살아가는데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번뇌가 생긴다. 그러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생겨나는 번뇌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일까? 라고 할 때 부족한 것들 모든 걸 다 확보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건 또 좀 경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번뇌, 그러니까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어떤 것, 부족한 것들 중에 비구라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하라. 모든 것을 다 부족한 거는 확보해. 그러면 돼.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딱 네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삶이 유지되어야 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필요한 것, 의식주와 약품,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과하지 않은 만큼 수용해라. 과하지 않은 만큼을 수용하면 그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번뇌는 해결된다. 그것들 때문에 번뇌가 생겨나지 않는다. 그게 공부에 도움된다. 사실은요, 우리가 뭐 불교 신자니까 늘 불교 안에는 이런, 그러니까 불교의 출가자들은 이 네 가지를 수용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게 낯설지 않은데, 사실은 종교마다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약간 니건타 얘기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마다 그 종교 안에서 출가한 사람들에 대한 삶의 기준을 달리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은 출가자의 삶에서 이런 의식주와 약품이라고 하는 네 가지는 어느 만큼이 적절한 것인지를 부처님이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가 지금 본 거죠. 부처님이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만큼을 수용하면 그것 때문에 공부의 방해가 사라진다. 이렇게 공부를 위해서 도움되는 삶의 방식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적절한 만큼 수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참고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참고 2번, 22번 상류자의 80번 경이 탁발경이에요. 삔돌라 숙당 이래 되는데, 삔돌라, 그러니까 삔돌리아, 탁발이란 말이죠.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의식주와 약품 중에 특히 식에 관한, 음식과 관련한 또 중요한 내용이 한 경에 나타나기 때문에 소개해드려요. 자, 탁발경 중에 보면, 탁발은 생계 가운데 최악의 것이다. 세상에서 밥그릇을 손에 들고 동량을 다니라는 것은 욕설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남방 국가 가면 스님들이 쫙 서가지고 탁발 나가는, 이 아주 굉장히 멋있고 성스럽고 아주 귀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탁발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거 생계 가운데 최악의 것이다. 그리고는 만약에 세상에서, 그러니까 제가자들 보고 야, 너 밥그릇을 손에 들고 동량을 다녀라. 너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동량에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그거 욕설이다. 이 부모님 안 그러겠어요? 이거 동량 그릇 하나 들고 나가서 얻어먹어. 이렇게 말하면 너 가서 거지해. 거린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욕설이죠. 그러니까 탁발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 먹고 사는 일 가운데는 최악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구들이요, 성취를 위한 힘을 가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성취를 위한 힘을 연하여, 그러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취를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탁발을 얻는다 이거죠. 탁발 음식을. 왕에 의한 의무도 아니고, 도둑 때문도 아니고, 빚 때문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 생계거리가 없어서도 아니다. 그러니까 동량 다녀라.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얻어먹어라.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주 욕설이지만, 출가자들이 얻어먹는 일을 하는 세간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생계인
그 얻어먹는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 요거 이렇게 봐야죠. 아까 제가 그 수행 이야기할 때 이랬잖아요. 세간이 살아가는 흐름이 있다고요. 세간이 살아가는 이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의 흐름, 열반을 향하는 수행자의 삶이 있잖아요. 수행자의 흐름이 있잖아요. 세간의 삶,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흐름에서 얻어먹어라! 이러는 거는 욕이지만 이제 흐름을 바꿔가지고 나는 출가자다, 열반을 향하는 그 흐름을 원한다, 그 흐름에 들겠다 라고 삶의 방법을 바꾼 사람에게는 이게 세간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최악의 생계 이렇게 볼 일이 아니다. 이거는 자, 내가 얻어먹는 이유가 무엇냐? 경은 이렇게 말하죠. 왕에 대한 어떤 의무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시켜서 얻어먹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 때문에, 도둑이 다 뺏어가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얻어먹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빚 때문에, 빚을 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생계권이 하여간 먹고 살 게 없어서 밥그릇 들고 얻어먹으러 나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출가자가 탁발을 하는 이유는 성취를 위한 힘을 가진 좋은 가문의 아들들. 출가자들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열반을 성취하기 위한 힘을 가진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성취를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이거는 계속 우리가 오늘 말하는 그 같은 맥락이죠. 왜 옷을 입고 왜 밥을 먹느냐라고 하니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의 삶을 양성하기 위해서 수행자의 삶을 살아야겠는데, 아무리 마음의 힘이 잘 갖추어졌다 해도 중생으로 있는 한은 몸이 받쳐주지 못하면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취를 위한 힘, 나는 수행자다, 열반을 실현하는, 향상하는 삶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도 그한테는 어쨌든 몸을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그 성취를 위한 힘을 가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성취를 위한 힘을 얻기 위해 그것을 얻는다. 이렇게 뭐 다른 이유 아니고 오직 수행을 통한 삶의 향상을 위한 하나의 목적 때문에 몸을 유지하기 위한, 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밥을 먹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는 욕지거리가 되는 얻어먹는 일이 출가자에게는 그게 그렇게 욕먹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그 최악의 생계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 의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얻어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에 의해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고뇌와 절망에 의해 떨어진, 괴로움에 떨어진 그대들, 괴로움에 압도된 그대들이 전체 괴로움 무더기의 끝을 선언하게 할 것이다. 부처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왜 나의 제자인 그대들한테 세간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것인 그 탁발이라는 방법으로 얻어먹고 살게 하느냐라고 하니 바로 그대들에게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의 끝을 선언하게 해주기 위해서다. 그대들에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게 안내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소한의 몸을 유지하기 위한 만큼을 탁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안내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깨달음을 위한 하나의 길을 위한 방법으로 안내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이제 역으로 세간을 여는 사람이 출가자를 흉내가지고 이렇게 탁발을 하겠다?
얻어먹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경우가 다른 거죠. 예, 뭐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같이 보면 이렇게 약간 탁발경에서는 최악의 생계라고 말해야 되는 이 탁발로서 출가자의 삶을 이끄는 것은 이게 성취의 힘을 가진 자,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그 과정에 있는 그대들을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탁발경입니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이 있다. 그러나 그는 간탐하고 소유의 대상들에 대해 매우 친밀하고, 요 분노하는 심을 가졌고 이랬는데, 요 분노하는 이제 거슬린 심을 가졌고로 바꿔주세요. 거슬린 심을 가졌고, 잘못된 의의 사유를 하고, 삿띠를 잃고 산빠져나 하지 않으며, 삼매를 닦지 않고 혼란한 심을 가졌고, 기능을 제어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양쪽에 불탄 흔적이 있고 가운데는 똥이 묻은 시체를 태운 횃불 토막은 마을에서도 장작으로 쓰지 않고 숲에서도 장작으로 쓰지 않는다. 그와 같이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제각의 쾌락을 버렸지만 사문됨을 성취하지는 못했다고 말한다. 요거는 뭐 이제 그 경의 일부를 설명해서 그런데 이런 이야기예요. 탁발에서 얻어먹고 사는 비구가 출가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출가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자처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자처럼 사는 사람이 얻어먹는다라고 하면 그건 어떤 일이에요? 최악의 생계잖아요. 출가자가 출가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않을 때는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출가자로의 어떤 목적도 실현하지 못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거는 그 이전에 이미 출가자로의 길을 못 간다면 세간의 사람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자로서의 만족된 삶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가사를 입고 나와서 탁발하고 사는, 얻어먹고 사는 거니까 제가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삶이잖아. 양쪽 다, 두 가지 모두가 나쁘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기를, 화장터에서 시체를 막 태운 이 좀 만지기 싫어하는 막대기가 있잖아요. 한쪽은 그런데 반대쪽엔 똥이 묻었어. 이러면 이 막대기는 마을에서도 숲에서도 누구도 그 막대기를 쓰려고 안 한다는 거죠. 출가자가 출가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마치 이렇게 화장장에서 시체를 쑤시던 막대기의 반대쪽에 똥이 묻어서 양쪽 모두가 더러워서 아무도 쓰려하지 않는, 만지려하지 않는 그런 것처럼, 이러한 비구는 출가자로서도 쓸모가 없고 제가자로서도 쓸모가 없는, 하여간 출가제가 양쪽 모두에서 적절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그러니 출가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출가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그 최고의 찬사를 담고 있는 4개의 경 중에서 첫 번째 그 성자의 계보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고 거기에 참고로 모든 번뇌경에서 알려주는 그 수용함으로써 버려지는 번뇌는 어떤 것일까 해서 4가지를 의식주와 약품 보았고, 또 하나 탁발경을 통해서 그 4가지 중에서도 탁발이라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주제에서 출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쪽은 어쨌든 떠나왔으니까 어쨌든 떠나버린 한쪽에서 나는 쓸모없는 거지 뭐. 그러면 이쪽에서라도 쓸모 있어야지. 여기서마저 쓸모없는 출가자가 된다면 양쪽 모두에서 쓸모없는
어리석은 삶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오늘 한 가지 경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